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나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의 가진 능력이나 또는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소유로 인해서 계층이 생기게 되고요, 또 관계를 맺는 중에 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이유로 이런저런 모임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넓은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회성이 약한 사람들은 좁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외된 삶을 사는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때론 가문에 의해서, 때론 직업에 의해서, 때론 배운 것에 의해서 차별이 생겨서 다스리는 자가 생기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생기기도 하죠. 심지어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가져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얻으려고 욕심과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적에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외형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겉껍질의 모습을 갖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결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이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노예는 무식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예는 무식합니까? 사회성이 약한 것은 인격이 부족한 건가요? 가난한 사람은 천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으로 각 사람들의 진실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을 그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각 사람마다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한다면 자기들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이를 보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시곤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더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마가는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이 부른 제자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도 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그 사람을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서 그 레위가 다름이 아니라 자신 마태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고 또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르던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나네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누구요?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은 요한이고 그리고 보통 부르고 있는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관에서 일을 하네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다시 보니까 누가는 그 사람을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가버나움에는 무역을 위한 큰 관세, 무역 관세를 위한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관문이 가버나움이고 거기에 세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에 로마가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 세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들이 가버나움에서 여럿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가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제 세금을 거둘 적에 거두는 걸 로마가 직접 백성들에게 걷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 세금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거둬야 될 세금의 총액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 총액을 그 나라 사람 중에 세리들을 뽑아서 그들이 백성으로부터 거두어서 로마에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는 그 총액을만 거두어 들여서 그 금액이 맞으면 그 세리들이 어떻게 거두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로마에다 내놓을 세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일들이 있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보다도 이 세리들을 더 비난하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리하면 기억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약속을 해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고도 살만한 부자인 거죠. 또 이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삭개오는 아마 속인 일이 없게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 말 표현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세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볼 때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마태는 어떤 비난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인 마태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보통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는 다른 것인가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과 인정받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야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며 그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가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들은 예수님의 선택 앞에 서면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의 4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계층이나 아니면 상위층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아할 만한 고상한 구성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나타나는 두 번째 장면은 마태의 집에서에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지금 세리 마태가 초청하여 벌려져 있는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세리인 마태가 연 잔치를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어쩌면 이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친구들과 같이 있던 동료들과 헤어질 걸 생각하면서 그들과 이 헤어지는 큰 잔치, 빠이빠이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자기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듯이 그 잔치에는 많은 세관의 친구들이 초청을 받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잔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 들으라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소리가 예수님까지도 들려지게끔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고 책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똑같이 죄인의 집에 잔치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까? 자기들도 지금 그곳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엇가 쓸데없다?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는 건강할 때 병원에 안 갑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너희가 이들을 죄의 병든 자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느 곳에 계셔야 예수님께 합당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께 합당하겠습니까?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인간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왕궁이나 귀족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에는 관광 여행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로마에 여행을 와서는 호텔에서 머물면서 여행을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런 더운 날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호텔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불끈불끈 나오겠습니까? 아니, 여기 있으려면 뭐더러 그 비싼 돈 주고 여기 오세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고귀하다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계시는 것이 훨씬 예수님에게는 나을 겁니다. 우리의 고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화려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고귀함과 이 화려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는 죄인들, 세리들 같은 죄인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가요? 혹시요, 우리들도 어떤 이들이 행한 그 잘못을 들어서 그들은 마치 나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들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소한 그들은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에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아니 자기를 평가하는 항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뭘까요? 14절 말씀 봅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멀리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며 의롭다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을 멀리하시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스스로 죄지음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이 항상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나 선한 일에 취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이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죄인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자기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좀 채워보려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만일 후자라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셔야 하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있으셔야 하고 예수님은 또 누구를 제자로 받아야 할까요? 그 답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라면 우린 온전한 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생각하면서 논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따지려는 사람들을 결코 높이 보시지도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자기의 인생의 겉모습을 채우는 어떤 장식으로 삼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성도라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으며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실 편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린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죄인이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람에 대한 평가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혹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병든 이들이 기쁨으로 와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와 수준이 적당히 맞고, 그리고 적당한 인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어떤 이 생각과 그리고 비슷한 어떤 배움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수준도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낼 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끼리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있으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누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이 부족하다, 뭔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하는 곳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자. 이러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요? 교회는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 자신도 만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 머문다면 우리 자신들도 종교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지 성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그들과 멀리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겸손의 훈련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이 계신 성도라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내가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가슴을 두들기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찾으신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라고 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 있는 우리들끼리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입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로마에 있는 한인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의지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조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는 그들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힘든 것에 지쳐서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내가 주께서 찾으신 이들과 같이 있지 않고 우리끼리 있다면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부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좋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내가 친구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그러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는 이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있는 참으로 어려운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조차 잊어버리고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겸손함의 훈련을 하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주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소망을 위하여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태가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세리들을 불러 모아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뭐라 하건 주와 함께 할 필요한 이들을 모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